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은호 집사님께서 일천 번째 드렸습니다. 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신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저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모양은 그럴싸하되 참 내부적으로는 실질이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모인 귀한 성도님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삶이 변화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종을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는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전에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 전했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주일 광고 시간을 통해서 어제 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교육자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1박 2일 워크숍을 가시고 또 단합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데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해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3주 전에,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새벽 예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이 이제 2025년도 거의 초반부고 새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도 그렇고 또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열매, 놀라운 열매를 거두면 좋겠다는 소원함이 있어가지고 제목을 하나님과 연합으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해로 정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전한 내용이 또 말씀을 제목이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말씀 그리고 정말 소망의 말씀 그리고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다 기대함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연말에 또 매일매일 놀라운 열매를 맺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제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밀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상태였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때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찢고 정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두 개의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의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배를 무대에서 조금 더 멀리 가자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희는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5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어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많은 수의 고깃대들이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묵상했던 것들은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베드로는 제가 생각에는 그날에도 밤새 내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쉽게도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는 분명 낙담의 상황일 걸로 판단됩니다. 열심히 수고했으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낙담하면서 아마도 그물을 씻는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상황에 빗대어 왔습니다.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상황,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가정, 또 일터, 사회계도 보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낙담의 상황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어 낙담이 될 때, 또 요즘과 같이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리고 걱정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자주 이제 접하게 되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매우 이러한 상황에 접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런 탄핵 정국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베드로 같이 열매가 없고 또 낙담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참 걱정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는 관련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못하면 어땠을까?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가정에서 보면 집사람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신경을 쓰면 못 듣는 것처럼 배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베드로가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거야? 무슨 말씀하신 거야?
그런 의미를 많이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내가 이쪽에 어부로서 전문가인데 또 밤새 이곳 저곳에서 수고를 하는데 아무 수확이 없었는데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면, 두 번째 들었을지라도 깨닫지 못했으면,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을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상황과 질문을 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이 열매가 없고 낙담이 되고 염려가 심히 깊은 상황에 처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무디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디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성경, 설교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의미를 깨달았는데 어떤 내용인 경우에는 내가 그걸 순종하기가 마음에 움직이지도 않고 하다 보면 과연 주저했을 때 내가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기는 저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영혼이 깨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늘과 내일 지내다 보게 되면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상태인 경우는 말씀을 보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가끔씩 저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영적으로 무디었고 좋았을지라도 지금 요즘에 제가 또 저희의 상황들이 매일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저희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특히 이제 문제인 것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내가 무디어 있는 상태인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전에는 좋았지, 영적으로 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깨닫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열린 영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의 순종함 관련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뿌려진 씨는 네 가지 곳에 씨가 뿌려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할 때 결실을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 깊은 곳을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물고기를 거두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다가 넓기 때문에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느 곳이 물고기가 있는 깊은 곳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은 실패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일터에 문제가 있을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한 상황이 처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처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가 깊은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인도받는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과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할지 모를 때 그 해법, 그 깊은 곳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일터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 또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은 곳 해결 방안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실 매 순간 매일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깊은 곳을 알려주십시오. 깊은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저와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사도행전을 고백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단어가 있다는 것들을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올해 이제 새해가 바꿔지게 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으면서 또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성경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전능하지 아니셨다면 설령 깊은 곳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지라도 많은 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한다면 현재 상황이 어렵고 또 염려에 처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감과 지혜와 인도함을 받아서 깊은 곳에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물이 찢을 만큼의 놀라운 열매를 거뒀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했을 때는 열매가 없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또 소망이 없는 상태로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 스스로는 알 수 없었던 깊은 곳에 가서 놀라운 열매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2025년도 올 한 해 여기 모인 저와 모든 성님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깊은 곳에 인도함을 받아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전했다면 그것들은 잊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모든 성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 정말 삶의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